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1절 2절 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 가리라 하는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일단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보고 이 사도행전 5장의 그 제목은 이제 그 사도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교회예요. 고난 가운데서 성장하는 교회인데 첫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헌금 사건이 나오죠. 헌금에서 지금 아나니아와 그 부인되는 그 삽비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시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 헌금 이거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5장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헌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규정이 있어요. 규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규정해 주신 말씀이 구약에서도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있는데 뜻이 같아야 다 같은데 구약에서는 자원 스스로 기뻐해서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라. 이렇게 이것이 규정된 거고 신약에서도 같은 맥락인데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된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 성경이다라는 걸 항상 우리가 이걸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각각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면 그 마음에 정한 사람이 헌금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마음에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하라.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 요즘 말로 짠돌이라고 그러나요? 짠돌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누가 강요해요. 강요해서 하는 거. 옛날에 우리 저 교회 그 개척교회들 보면은 막 건축 헌금 하잖아요. 하기 싫은데 강요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옛날에 보면 한 평에 그때 당시 뭐 건축할 때 한 평이 500만 원이야. 그럼 10평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평 하실 분, 2평 하실 분 그런 교회들이 많았다고. 나는 한 평에 하겠어, 2평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하기 않은데 그게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다 법입니다. 이것이. 일단은 헌금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정해라. 내가 얼마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강요하세요.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억지로 하는 게 뭐예요? 하기는 싫은데 체면 때문에.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체면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했는데 교회가 수평 이동하는 거 왜 대형 교회로 다 가느냐? 작은 교회에서 헌금 부담 가니까 대형 교회 가면 헌금 부담 없다.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보고 딱 빠져나오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냐 이거예요. 거기 가면 시설도 좋고 앉아있는 것도 편해. 다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옛날에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이 성경 건축을 얼마나 또 사람들을 휘둘렀냐고. 부담감을 그러면 안 되거든 그거. 목회자들이 성경 건축에 그냥 자기 욕심이 발동해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목숨을 취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먼저 이 오순절에서 이 헌금한 것들을 봐야 돼요. 헌금한 사건이 2개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2개가 같이 2말씀이 나와요.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바로 이제 헌금하는 게 나오죠. 그때 전부 다 방언으로 각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희한한 표적, 기적들을 다 보고, 2장 44절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래요. 통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 필요한 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유권 주장, 사유 권리 주장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 내 물건, 네 물건이 없이 그냥 같이 꺼내놓고 그냥 서로 필요한 대로 통용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산과 그 다음 절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다스릴 때도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은 어떤 나누는 거예요? 평등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100원, 이 사람도 100원. A가 100원이고 B도 100원이에요. 똑같이 다른 사정을 참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죠.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잖아요. 만나를 거둘 때 물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각 가정의 숫자대로, 식구들 수대로 거두라고 하는, 10식구면 10식구대로 만나를 거두고, 2식구는 2식구대로 거두고, 이런 공의에 입각한 분배, 예? 공평의 공평, 평등이 아니라, 공산주의 마르크스는 그 공평이 없는 거예요, 공평. 그러니까 너도 100원, 너도 100원, 이거라고요. 처해져 있는 상황, 입장, 이런 거는 다 배제되는 거라고. 한 사람은 100원인데 10사람이 100원 갖고 못 살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공산주의, 여기 마르크스에 빠져서 이거 헷갈려 간 사람들도 참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자 봅니다. 4장에 또 나오는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까 2장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여기서도 또 통용하고, 4장 32절, 2장 44절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통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 물건을 내 거라고 소유권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무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그냥 큰 권능으로 증거를 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얻었다. 4장 33절.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4장 33절을 읽으면은요, 제가 마음에 크게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 다음에 4장 34절 보면,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까 2장 4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그랬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2말씀이 증거되는 거죠. 이 재산과 소유가 어떤 거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밭과 집이에요. 예? 밭과 집.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게 이 4장 34절에는 결국 재산과 소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밭과 집이다. 밭과 집. 밭과 집 있는 자가 판 것을 가져다가 재산과 소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리라.
사도들이 그걸 나눠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초대교인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로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예요. 초대교인들. 자기 아까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죠. 마음에 정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말 없이 자기가 마음에 정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요즘 이 사도행전과 이 고린도 후서의 헌금에 대한 거를 쭉 보면은요, 이게 흐름이 있어요. 헌금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추가되죠. 4장 36절에 바나바가 소개되죠. 그 다음 절 4장 37절 바나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하면서 4장이 이대로 끝나요. 이렇게 끝나면서 5장 들어오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이 걷어가시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쭉 4절 제 끝에 4절이 상당히 긴데 너희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서 말없이 바친 게 아니라 팔아서 바치기 전에 하겠다고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너희가 지금 약속한 게 사람들한테 약속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하고 안 지킨 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 주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곧 혼이 떠났다고 돼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기 전에 미리 말이 앞서간 거예요. 말이. 우리가 팔아서 내겠습니다. 팔아서 내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는 작자가 자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싫은데 체면이 그래서 그랬는지 그 당시 야 우리도 내지 않냐고 이렇게 뻔뻔하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뭐 체면치레로 했는지 어쨌는지 말이 앞서갔어요. 내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 팔아서 얼마 감췄다라고 하는 거 다 안 내고 그러면 이 공동체 앞에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서원예물에 해당돼요. 서원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 보면 뭐 레위기에도 쭉 서원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레위기 7장, 22장 뭐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신명기에서 정확히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3장 21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더디하지는 않았어요. 팔았으니까. 예? 해놓고 나서 야 잘못 서원했다. 이거 팔까 말까 하고 뜸들이진 않았다고. 팔았단 말이에요.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네가 서원한 걸 하나님이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시리니. 그 다음 절 22절 네가 서원치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 나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땅 팔아서 뭐 내겠습니다 말을 안 했으면 서원 안 했으면 무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물론 자원한 예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네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땅을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인 거 아니에요. 땅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약했는데 하나님보다 그 네 입으로 그 언약한 내용 그 내용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데 이 서원예물은 근데 이걸 안 했잖아요. 감췄잖아요. 지금 이거 뭐에 해당해? 서원예물에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땅을 팔아서 다 말없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입이 앞서갔죠.
그리고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 거예요. 일벌백계.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누룩 하나가 온 떡덩이에 퍼진다라고. 누룩 하나가. 이거를 관용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서 살려주면 모든 교인들이 이 누룩이 온 떡덩이고 모든 공동체에 퍼져서 전부 다 팔아가지고 다 지칠 거 다 남겨놓고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런 거 일벌백계라고 하는 거죠. 일벌백계. 이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또한 서원은 이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원을 잘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감정 때문에 이 서원을 감정으로 하면 안 돼.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자기가 즐거운 마음이 앞서가야 돼. 즐거운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은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서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실 때는 여러분들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입으로 말을 안 했으면 무죄인데 입으로 털었다. 네가 네 입으로 털었다 이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 죄다 이거 지금. 서원 잘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안 돼요. 그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11절이죠. 온 교회가 이 말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죠. 근데 5장 12절에 보면 이 교회가 이제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표적교회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었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남녀가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장 18절로 가면 이제 드디어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투옥이 되죠. 투옥이 되는데 투옥되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가로되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옥문에서 꺼내서, 그죠? 5장 20절입니다. 20절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백성에게 계속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돼 있어. 새벽에 성전에서 주의 천사가 하라는 대로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또 고난이 또 오죠. 네? 고난이 또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족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못 봤다 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석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미로라. 저희를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고 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28절이죠. 28절 우리가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28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말했다 이거예요. 엄하게 말했는데 왜 자꾸 하냐 이거 왜 자꾸 그저께 어떤 분이 그 말씀하는데 캐나다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성경책을 읽어서 잡혀간다.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성경책만 읽어도 이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아니고 거의 뭐 유럽이고 차별금지법 다 통과 다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마귀가 결국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해오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 앞에 그 고난을 주는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 당파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이제는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없이 하자. 아주 그냥
다 사도들 12사도 그냥 다 씨를 말리겠다 이겁니다. 지금 34절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러죠. 율법을 배웠다. 가말리엘은 교법사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옛날에 옛적의 스승.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드다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보세요. 가말리엘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지혜롭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가말리엘의 이 밑에서 배웠다고 고백을 하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율법을 배웠다고. 이러니까 저희가 옳게 여겨.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옳게 여긴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이 가말리엘 교법사의 말을 이제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채찍질은 또 왜 하냐고 또.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내가 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 하고 풀어줬더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가 누구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선택된 거예요. 선택된 거. 능력받. 그 이분들이 뭐예요? 첫째 부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분들이. 왜 선택됐어요? 로마서 9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 구원을 로마서 9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해서 내가 첫째 부활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리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안 된다. 그 구원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긍휼히 받은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고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이 방정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배워없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자에게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구원은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이. 이 9장 16절에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15절이 뭐예요? 15절을 설명하는 건데 15절을 설명하면서 16절을 얘기하는데 9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를 인용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Now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너 지금 못 봐. 내 앞에서 지금 나보고 살아남는 자가 없다. 그 대답을 하죠. 그 출애굽기에 모세와 하나님의 그 대화를 끌고 들어오면서 9장 16절이 뭘 얘기하는가? 그런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직이라고 하는 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구원, 첫째 부활 들어가는 그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되는 거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자가 원하는 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부은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자들이 축원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의지로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다 휴가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물론 우리가 의지 드려야 되고 다 드려야 되지만 먼저 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자들에게 딱 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딱 못을 박아버려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5장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5장은 이걸로 끝났어요. 제가 6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5장까지 냈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 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발언을 제가 하려면은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안 하고 일단 주일날만 드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예배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국가적인 말씀 이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환난도 창조하고, 그렇죠?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밝은 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7장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그렇죠? 환난도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자고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나가서 그 추운 데 나가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인용됐잖아요. 탄핵이.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헌법재판관 8대5로 나온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이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뭐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예수 믿는 분들은 무조건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미국에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행하는 걸 보기 전에 이충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안보 전략가들이 상대 국가들을 안보 차원에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적이라고 적. 두 번째는 적대 세력. 세 번째는 동맹. 네 번째는 친구. 친구니까 그냥 우방국가죠. 우방국가. 5번째는 경쟁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적과 적대 세력일 때는 달라지는데, 적대 세력일 때는 디리스킹이에요.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 요소들만을 딱딱 차단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중국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1기 때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했어요.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이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했다? 일본의 적이라고 안 그랬어요. 적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우리는 중국과 모든 것을 끊을 것은 없다. 끊을 필요가 없다. 이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재벌들이 있죠. 재벌들. 빅텍의 그 애플이나 앨런 머스크나 뭐 저커버그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에게. 물건을 수출하려면 서로 정치적으로만 압박만 가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는 중국이 계속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패권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군사적으로 강군으로서 패권도 유지해야 되겠고,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 지속 가능이란 말을 이들이 쓰는 거예요. 새로운 그 용어가. 발전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 미국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 기조 속에서 바이든 정부가 4년을 지속해 온 거예요. 지속해 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과 국힘당이 전부 중공적으로 하다. 중국적으로. 왜냐하면 적대적 관계라고만 했기 때문에. 적이라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적이라고.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 중국이 계속 군대를 증가시키고 함정을 만들어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야,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이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누가 만들어내요? 미국의 대통령은 글로벌 세력이 글로벌 세력. 큰 손들, 돈만, 이 빅텍 기업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뒤에 진짜 큰 손, 진짜 오리지널 큰 손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은 이 빅텍이고 대통령이고 글로벌 세력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 위에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라고. 어? 로스차일드 가문들, 이 진짜 글로벌 큰 손들, 로스차일드. 이랬을 때 트럼프 이기죠. 이기가 아니라 이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China is the enemy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적이라고 그래요. 본인의 입으로 국회에서 어두고 적대 세력이 아니라 적이다라고 적이다. 이 말을 공공연히 했고 그 트럼프 측근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hina is the enemy. 중국은 미국의 적이다. 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디커플링이에요. 디리스킹이 아니라. 바이든 때는 디리스킹, 위험 관리, 요소만 관리를 하니까 삼성에다가 반도체 팔지 말아라. 배터리 팔지 말아라. 위험 요소만 관리를 했는데 디커플링이에요. 이거 뭐냐? 중국을 국제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딱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고립시켜버려요.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 때 NPT를 탈퇴했죠. 탈퇴가지고 핵을 만드니까 북한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드러내가지고 고립시킨 거예요. 경제 차단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적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정권은 바이든 정권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이든 정권은 중국이 또 언제든지 이게 또 싸움을 걸어올 수가 있어. 그죠? 싸움을 걸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 때 윤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은 어떻게 했냐? 적대 세력이다. 적대 세력이니까 어떤 걸 원했냐면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만약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걸 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이든 정권의 이 기조가 한미일 정권 이것을 부응한 것이 윤 대통령이 먼저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죠.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한미를 공조했어요. 공조했는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웃기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한미일 공조에 관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윤 대통령이 바로 구속대 들어가니까는 구속돼서 가니까는 그 기시다 총리가 사임하고 나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하나 새로 됐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이 딱 됐다는 소식을 딱 듣고 바로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나요. 시진핑을.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뭐냐? 미국의 허수아비하기 싫다는 거, 허수아비. 일본이라는 나라는 핵을 맞았잖아요, 옛날에. 핵을 맞았고, 일본은 아시아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요, 언제든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일본은 속내를 안 보여요. 절대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딱 볼 때는 미국이 좀 약해진다.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군사적으로 약해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일본은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을 제압하고 다시 자기네가 패권국가로 올라서 그 꿈을 딱 말을 안 하는데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거 보면 딱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헛짓거리 일본 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은 뭐냐? 한국은 미국에서 물어봤어요. 대만 전쟁 나오면 한국이 도와줄 거냐? 조국이 뭐냐? 조국 무슨 당 대표 조국 개혁당인가 뭐 지금 감옥 가는 거 절대 파병 안 시킨다. 파병 안 시킨다는 거예요. 대만 전쟁 나오면 한국군 파병할 거야. 파병을 요구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만약에 양안 전쟁 났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군사 보내줄 것 같으니까 국회에서
그럼 말이 한미일 동맹이지 이건 사상 누각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냥 말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이든 때 했던 이거라고 한미일 동맹이. 트럼프는 본능이 달라 본능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한미일 동맹 이까지 이렇게 해갖고 지금 중국은 뭐예요 지금? 마지못해 몰리니까 결국 전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안 무너져 저렇게.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고 중국이. 그냥 무릎 꿇지 않는다고. 전쟁을 해서 지면은 무릎을 꿇을까? 절대 저렇게는 무릎 안 꿇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트럼프는 뭐라고 그래요? 딱 하는 얘기가 적대 세력이라는 말을 안 하고 패권 국가 대통령 입에서 China is the enemy, 미국의 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그냥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병신 중에 상병신 상호구지. 그쵸? 상호구야. 아예 말 안 하는 게 나아. 이 말은 뭐다? 무언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북핵을 가지고 바이든 정부, 오바마 때나 바이든 때는 이 적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해왔냐? 비핵화라는 건 뭐냐? 실제 핵이 있긴 있어. 있는데 이거를 너희가 핵이 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너희는 핵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은 그렇게만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병신 중에 또 상병신이야. 핵을 갖고 있어 하면은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치든. 아주 북한에다가 정교하게 맞는 핵을 날려서 북한을 완전 괴멸시키는 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미국은 대통령이나 이 장관들이 입이 항상 무거워요.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이게. 함부로 말을 안 하는데. 비핵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현재 핵을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핵을 자꾸 이제 협상을 해서 감축하고 앞으로 없앨 거야. 비핵화를 할 거야. 하면서 중국과는 계속 무역을 하면서 발전 지속 가능한 이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유야무야 이렇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핵화라는 말이. 표방은 한미일 동맹을 해서 해양권 세력으로 한미일 동맹하면서 너희를 군사적으로는 대응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조 속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트럼프는 이거 갖고 안 된다. 이렇게 갖고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기자들 앞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핵 보유국 이런 말을 바이든이나 오바마 정부 때 절대 입에 안 냈어. 왜? 그렇게 말하면 대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대책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일절 그런 말 안 한 거예요. 그냥 항상 비핵화. 그러면서 뒤로 돈 다 먹는 거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도 돈 세탁해서 다 얻어먹고, 미국 민주당이 상당히 부패한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들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뭐라 그래요? 어저께도. 북한은 핵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로 대통령이 얘기하고, 핵을 세서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고. 이건 뭐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말만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트럼프나 헤그세스 그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예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했으면은 그 VOA에서 말만 털지 않아요. VOA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얘기해가지고 손 못 대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꺼내라고 그러죠. 남의 내정에 간섭 안 할게. 왜 트럼프는 이럴까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바이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결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그래. 그가 풀려 나온다면 대화하겠다 이러지만 속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한반도에 내가 원하는 사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왜 중국을 적이라고 얘기했고 차이나 이스라엘 이 적이라고 한 건 바이든이나 오바마는 절대 그러면 안 했거든. 지금 미국이 기조가 달라지는 거고 정책이 달라지는 거고 국방부 장관이 핵이 있다 그랬고 어떻게 뭐라 그래요? 김정은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큰 나라다.
그리고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그와 만날 것이다. 무언가를 할 것이다. 무언가를 하겠다. 자,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패권국가의 대통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대통령 4월 4일 파면되기 그 전에 4월 1일 날에 1일 날 시민군의 국방 TV 있어요. 제가 그거 잘 보는데 국방에 대한 그분 방송 이상 없기 때문에 딱 앞에 그 썸네일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 국방장관 페르세스 충격 선언이에요. 4월 1일 날 미국이 방위선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 방위선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들?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서 페르세스가 9페이지의 문서를 작성해갖고 공문을 내려보냈다는데, 니들 대만전쟁 나면 조국인가 뭔가 하는 새끼들 한국군 안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뭐예요? 일본 말로 고노야로 이 자식들, 이 건방진 자식들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니들이 입으로는 안보는 미국이다 떠들어대. 미국이 다 알지 한국을 다 깨뜨리고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놈들이.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안보는 니들 안보만 책임져 줘야 되고, 대만하고 전쟁 나는 건 미국만 싸워라. 우리는 안 가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 고노야로. 이 건방진 자식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비세스가 뭐다? 그러면 너희를 우리가 왜 지켜줘? 필요 없어. 방위선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 일본 열도였죠. 이게 일본 열도가 한국이 여기 있고 에치슨 라인을 그었죠. 미국의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켰죠. 이래서 6.25가 터진 거 아니에요. 이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국을 겁박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아직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다고 잠꼬대. 신인군 저 양반이 한심하다고. 우리나라는 공직자들이 한다는 말이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았다라고 당꼬대 같은 소리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만약에 방위선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김정은한테 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그와 뭔가를 할 것이다. 중국은 적이다. 차이니스 완전히 기조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주겠다라고 하는데 내주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중국을 김정은이가 아니면은 김한솔로 바꿔서 하든지 하든지 그거는 어떻게 하든가 거의 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미국을 베껴먹고 깍대기만 베껴먹는다. 우리는 중국을 적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중국하고 가까워.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정권에서 대한민국 정치인은 쓰레기들이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 쓰레기야. 국힘당이고 민주당이고 쓰레기야. 중국이 적인데 트럼프는 딱 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적이라고. 근데 니들은 중국하고 가깝고 안보는 도와달라고 그러고 대만 전쟁 나가면 우리는 안 돕겠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배제하겠다. 이거 주겠다. 이 말의 그 뒤를 보자고요. 뭐냐. 제가 이거 놓고 기도도 했는데 두 가지가 돼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특히 대한민국이 중국과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거 트럼프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한국 뺏기면 안 돼요. 안 되면. 중국하고 싸우면 못 이깁니다. 왜냐면 한국이라는 기지가 뺏기면 안 돼요. 항공모함 갖고 안 돼. 항공모함은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는 그냥 가라앉는다고요. 극초음속을 막을 만한 지금 어떤 게임 체인저인데 무기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가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대한민국 안 가라앉잖아요. 이러한 요새가 없는데 지금 트럼프의 이 말이 무엇일까? 방어선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뭐다? 트럼프는 한국을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중국을 대적하겠다. 이게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내가 이걸 4월 1일 날 이거를 보고서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통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북한의 김정은이고 나가는 그런 새끼들은 관계없고 하나님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 2,500만 지금 뭐 500만이 더 못 먹고 죽었고 2천만 남았다는데 하나님은 지금 2천만 북한의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쪽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는 동안은 북한하고 통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예요? 종전환원까지 얘기해요. 종전하겠다. 종전을 해야 통일이 돼요, 여러분. 종전을 해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북한을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2천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배도한 새끼들이야. 이거 큰 무당들. 하나님 눈에는요, 이 남한에 믿는 것도 다 개쓰레기 새끼들이라고. 이런 새끼들보다 쟤네들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어, 차라리. 나는 공산주의 때려 죽어도 싫은데, 하나님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은 애도 안 나.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고 전문가들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래. 대한민국은 3, 40년 지나가면 인구 소멸이다 이거야.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소멸시키려고 그래요. 남북한 합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트럼프는 물론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서 중국을 막겠다. 중국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다. 공산국가가 됐든. 그 김정은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그 조한범 박사라고 해서 조한범 박사.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김정은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북한에 미국 대사관이 있기를 원한다. 미국 대사가 들어와야 자기네가 안정할 수 있다.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언제든지 중국에서 와서 자기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안미 경중이라든가 바이든 정권 때 해왔던 한미 안보 동맹으로 해서 뭐 했던 이 바이든 정부 때 건 다 잊어버려야 돼. 지금 한 번 더 급변하고 있어. 그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 세계 3대 예언 사역자, 걔가 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배도를 안 했다면 계속해서 그 성령 충만한 예언이 나올 텐데, 그 신디 제이콥스도 배도했다면 그 예언은 다 가짜고, 신디 제이콥스가 하는 예언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일시켜주려고 하십니다.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도 예언이지만 실제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거를 봤을 때 2025년 올해가 됐든 뭐 빠르면 올해 뭐 9월에 되냐 10월에 되냐 하는데, 올해 됐든 내년에 됐든 대한민국 통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신라참배로 인해서 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법, 자손 3, 4대까지 그 죄를 물린다고 하는 기간이 끝났어요. 북한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북한에 대한 그 2,500만 그 불쌍한 사람을 해방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공산국가로 먹히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난 공산국가 되게 싫은데, 나도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좋아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누릴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믿는 새끼들이 다 배도했어요. 끝난 나라인데, 이 나라. 마치겠습니다.